이제 23과 들어갑니다. 23과. 23과는 성찬식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을 이리 보면은 이 성찬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성찬, 성례 그러면은 그냥 뭐 고난 주간에 하는 그 예전 예식, 또 아니면은 가을에 또 한번 추수감사 주일 앞두고 하는 또 성례식 때 한번 하는 예전 예식, 이 정도로만 아시기가 쉬운데, 근데 사실 이제 이 성찬에는 이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 그래서 이제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려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제 성찬, 신약에 나타난 성찬, 이런 것을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성찬이란 뭐냐? 성찬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성찬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 성찬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교 이 교리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우리 이제 세례 학습 문답할 때 하는 이야기가 이거 나옵니다.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편 세 가지가,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성례. 성례라면은 세례와 성찬을 말하거든요. 첫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바로 성례, 성찬.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나 기도나 성찬을 우리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이 오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우리 장착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이런 것들을 바로 성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성찬의 정말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단순히 뭐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뭐 그냥 그런 단순한 그런 어떤 신앙의 행위, 예전적 행위를 향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는 뭐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황홀함, 이거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성찬을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죠? 이 성찬을 신약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을 이렇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자, 그래 그걸 이제 오늘 내가 그림에 설명하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그림 이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 첫 번째 그림. 우리 첫 번째 그림을 쭉 보게 되면은 이게 그림이 1번, 2번으로 되어 있죠. 쫙 나누면 이렇습니다. 나누면은 이제 이쪽 위에가 1번 그림이고 밑에가 2번 그림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1번 위쪽 그림, 이 그림은 구약 시대에 유월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구약 시대의 유월절. 이거는 뭐라고요? 구약 시대의 유월절.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밑에는 신약의 유월절. 신약의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유월절, 신약의 유월절.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3절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가서 유월절을 준비하거라. 유월절.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최대의 명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뭐 설날, 추석 같은 최대의 명절이에요. 유월절이 오면은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 남자들, 특히 12살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은 어디로 모이는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그러면요, 그 당시의 인구 분포를 보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 거예요. 거의 한 150만 명,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이상이 모인답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6월절이 최대 명절이에요. 최대 명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해라. 그 말씀이 크게 나와요. 예. 그리고 자, 누가복음 22장 15절에 한번 봅시다. 그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어때요?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2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야 이제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에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은요.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 거기 보면은요. 모세가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의 이 상태는 언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있었어요? 430년 동안 바로의 지하에서 노예가 되어갖고 자손 대대로 여러분 430년 뭐 그 끔찍스러운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노예화된 상태에서 지금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여기 장로는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10가지 바로를 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 가운데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뭡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애굽에 뭐 난 가정에 사람 장자나 짐승의 첫째 난 것 무조건 첫째 난 것은 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죽음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미 9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벌을 받았지만 바로가 항복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그래서 바로의 왕실에 장자들까지 백성들의 장자들까지 짐승의 첫째 난 것까지 다 죽이시려는 이런 마지막 죽음의 심판을 앞둔 그 찰나의 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두령들,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무엇을 명령했냐면은 그게 나오죠.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에 보세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문인방 좌우 문설주, 그죠? 문인방 그 안에 위에 좌우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뿌리고 아침까지 그 집 안에서 한 사람 나오지 마라. 문 밖으로 나오지 마라. 왜? 한밤중에 2,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넘으시고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문 임방과 좌우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 가정에는 장자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 문을 닫고 절대로 나오지 마라. 그런데 이게 이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넘어갔다. 그래 거기 넘는다는 말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 보면은 2, 3절에 나오죠. 2,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랬죠. 넘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어떻게 해요?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넘었다. 유월절이라는 말의 의미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하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문 임방과 좌우 문술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가정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림 보세요. 그 위에 그림이 이 구약의 유월절. 그래 여기 하나님의 그 사인 그 아닙니까? 표식 아닙니까? 이제 아시죠? 설마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여기에 애굽에서 403일 동안 바로의 노예가 되어갖고 403일 동안 그렇게 종노릇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 죽음의 심판의 재앙, 장자 죽음의 심판의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면하게 하셔갖고 드디어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심판, 장자 죽음의 심판의 그 무서운 상황을 넘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중요한 절대적 조건은 뭐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가고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거룩한 의식 이것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아남아가지고 훗날에 무사히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유월절? 그래서 오늘 거기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바로 그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래. 24절에 보십시오.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그래서 영원히 지켜라.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이 무사히 죽음의 자를 건너뛰고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 시점에서 봤을 때에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과거죠, 과거. 그죠? 출애굽 했을 때에 오늘 현재 이 시점 올 때 이들이 출애굽 했던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던 그 출애굽 시점은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왜 그들 자손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너희들 조상들이 너희들 과거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을 때에 유월절을 통해 갖고 너희들을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을 자자손손 돌아보고 기억하라. 너희 후대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라. 그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옛날 애굽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 유월절 이 의식을 치른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셨다. 이거 하나님의 그 은혜,
그죠? 하나님의 사랑, 축복, 자비와 긍휼. 유월절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런데 과거에 그것만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오른쪽 그림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이에요. 위에는 뭡니까? 왕관입니다. 왕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첫 번째 초림하셨고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첫 번째 메시아를 지금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은, 6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냐 하느냐? 미래에 있을, 장차 있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대망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과거에 단순히 그 죽음에서 벗어난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말로 그들이 궁극적으로 목적을 삼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누려야 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진정한 다윗의 별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시대에 이미 이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섭리를 6월절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6월절을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자손손, 즉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 오실 때까지 이 6월절을 계속 준수해라. 1년에 한 차례씩. 너희들이 출애굽했던 이 시점, 이 날짜를 맞춰갖고 일주일에 한 주간 6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쭉 보게 되면은 그 6월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이 6월절만 하더라도 단순히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구출해 주셨던 그 구원함뿐만 아니고, 장래 미래에 있을 온전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날을 대망하고 소망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이미 구약의 6월절 의식 안에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땠습니까? 이 구약의 6월절의 의미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요. 그리고 6월절의 그 의미가 다 성취된 거예요. 성취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이것은 신약에 있는 신약의 6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내가 설명했죠. 신약의 6월절, 그죠? 그 신약의 6월절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6월절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을 통해갖고 그 6월절의 의미가 성취가 된 거예요. 6월절이 의미가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찾아보세요. 요 해당되는 구절은 밑에다 써놓으세요. 신약 6월절 밑에 쭉 써놓으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를 하였습니다. 이 보십시오. 여기에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쇠사슬이잖아요. 쇠사슬. 이 그림 무슨 그림이에요? 쇠사슬 바탕에 빨간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상징하는 거죠. 죄.
죄인을 상징한다고 그랬거든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망 안에는 이 계명,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말하죠. 확대해 볼까요? 확대. 자, 해골은 사망을 말하는, 죽음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계명, 십계명, 율법. 그리고 이 사사들이 묶여 있어요. 죄.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서 8장 2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 해방을 했는데, 자, 옆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방울. 세례죠, 세례. 그죠?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고, 세례 의미가 뭡니까? 세례 의미는 씻음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었어요. 이런 죄인.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우리들을 세례를 통해서 이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은 거예요. 씻음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씻음 받게 했던 그 근원이 뭐냐? 옆에 그림 보세요. 자, 어린 양이 있습니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분은 왕이시고, 뒷편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어린 양입니다. 그 위에 보니까 이거는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위에는 떡이고 밑에는 잔이고, 그죠? 성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 보세요. 그 구약의 그 어린 양이 알고 보니까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은 세상 죄를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 자, 너희들 저분을 봐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첫 번째 등장했던 때가 언제나 출애굽 직전,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했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문수조에 발라라. 그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이미 구약에서 계시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죠? 율법의 정죄 속에서 살던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에 봅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율법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율법은 사망의 법이다 그래요. 사망의 법. 왜냐하면 왜 사망의 법이냐? 율법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말했을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래전에 작년부터 상했지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뭐냐? 율법을 숭배합니다. 율법을 숭배합니다. 율법을 613개 항목으로 막 분해해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것만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바울이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구원관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성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왜 자꾸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또 이렇게 또 성찬에 참여된다 그러고 성례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냐면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언제냐?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성찬에 참여하느냐? 단순히 과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셨다 하는 이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옆에 그림 보세요. 이걸 표현합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그 과거에 구원받은 사건 그것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점이 와요. 그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선서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종말의 때 오는 겁니다. 뭐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마태오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있다 그래서요. 그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예요. 그 재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보면은 양과 염소를 구원합니다. 양과 염소. 양은 구원받은 자들, 염소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양은 선인들, 염소는 악인들.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정말 영광스러운 날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날.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소망하고 대망했던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의 그 기쁨을 만끽하는 성도들은 현재의 구원받는 감격 기쁨도 있지만은 장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야기했죠. 성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성찬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조 설명하면 이래요. 두 번째 그림 보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16세기, 15세기 그 유럽에 가보면은 이제 예배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당들이 막 어마무시한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보니까 그 뭐 가족 성당이라고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1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성당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막 성당이 엄청 커요. 그리고 그런 성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바티칸 시티 안에 들어가니까요, 성 베드로 성당 그 더 커요. 그 정말 이 천장이 막 그야말로 거의 한 8, 90m 되는데 이런 까만 돔 쪽으로 높이가 그렇게 높아요. 얼마나 막 넓은지 몰라요. 그 광장이 얼마나 크고. 그런데 그 구약 유럽의 15세기 그 중세 시대 지었던 예배당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양들이 어떤 모양이냐? 이 그림 모양과 비슷해요. 보면은 이 그림 형상 가만히 보세요. 어떤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장면 비슷하잖아요, 이게. 예? 위에 여기 이제 예수님 머리 부분이고 팔을 벌리고 십자가 이렇게. 그런데 그 그 당시 유럽에서 예배당을 설계할 때에 이런 형태를 아니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양.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로 이제 이거는 강단 쪽이거든요. 강단. 설교하는 강단. 뭐 여기서 뭐 예전도 베풀고 여기는 회중석이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사제들, 뭐 성직자들 방,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는 방. 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런 형태로 이제 예배당이나 교회 예배당이나 성당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요. 가보면 실제 그래요. 가보면은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면은 그 다음 그림이 이겁니다. 오늘 그림은 석장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그죠? 이 부분을 확대한 그림이 이겁니다. 확대한 그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제일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중앙에 여기 이제 아마 여기 이제 강단인데 떡이 있습니다, 그죠? 잔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죠. 항상 원이 두 개 있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영 돌리고 머리에 왕관을 넣으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주변으로 떡과 잔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과 잔. 떡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주셨다 그랬어요.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3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있어서 떡은 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조금 이 교리가 달라요. 이 성찬에 있어서 가톨릭은요 화채설을 믿습니다. 화채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떡을 나눠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떡을 나눠 드리는데 이 떡을 이렇게 입에 딱 먹고 넘겨가는 그 순간에 실제로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단순히 기념하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죽으셨지. 기념하는 거예요. 그 떡이 정말로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기념하라 그러셨거든요. 기념하라 그러기 때문에 이 천주교는 좀 우상기가 많아요. 신앙 우상기가 많습니다. 진짜 우상 숭배하잖아. 천주교 우상 숭배합니다. 마리아 숭배하잖아요. 우상입니다. 마리아. 성인들 그림 그려놓고 앞에 기도 다 합니다. 베드로 앞에 기도하고요. 성상, 화상 300 몇 명 성인 화상 그려놓고 앞에 절 다 기도합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불교 신앙하고 비슷해요. 불교. 뭐 자꾸 뿌리 쌓고 뭐 이상하게 뭐 향폐하 사고 뭐 이런 뭐 이상한 뭐 의식을 해요. 그 우상, 예. 우상 숭배하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기념하라, 메모리얼, 기억하라 그 뜻이에요. 기념하고 그랬는데 이 가톨릭 이 교리는요,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좀 신비한 어떤 그런 것을 가미하는 거예요. 가미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기념만 해도 떡을 먹으면서 기념해도 은혜가 넘치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예? 잔도 마찬가지죠. 잔도 포도주를 마실 때에 가톨릭은 포도주가 변하여 피가 된다는 거, 예수님 피가 된다는 거 실제로. 이거 화채설이에요. 우리는 그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돌이키고 주님 날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주고 있었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랑 완전 사상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나아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가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예? 우리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되신다. 중심에 되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중심에. 그 떡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떡을 기념하여 우리가 성찬 때 그 떡을 뗀다는 것이고, 옆에 잔 보세요. 잔. 이 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기념하라. 기념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피를, 잔은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십자가에 목한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이 잔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세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그 잔은 언약의 피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거라 하는 기념. 화채.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확 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중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강단, 까만 분 있죠. 까만 분이 강단인데, 강단에서는 뭐가 선포됩니까? 말씀이 선포돼요.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떡도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고 있고, 잔도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고 있고, 말씀도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뭡니까? 주님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막 회개가 막 일어나고, 말씀 듣다가 막 질병이 막 치유되기도 하고, 말씀 듣다가 내 몸에 그 약한 부분이 회복되기도 하고, 생명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신교 보세요. 오늘 이 강단이 항상 중앙입니다. 중앙이에요. 이 그림처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시끄러웠을 때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 무식한 교인들이 교회에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막 일어나면은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막 강단에 막 신나 뛰어 올라와가지고 말이지 막 그냥 목회자를 끄집어 내리고 막 그 치고 싸우고요, 주먹다짐하고요. 예? 심지어 어느 노회 하다가 뭐 어느 장모님이 이런 일도 했어요. 가까운 노회입니다. 그 노회는 성찬상을 뒤집어 엎었어. 성찬상을 뒤집어. 화난 노회하다가 어? 보통 노회하면 예배대로 성찬 예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게 많았는 것 같아. 갈등이 많았어요. 어느 노회 가까운 대구 경북은 노회. 그러면 장모님 와가지고 화난다고 성찬상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걸 막 뒤집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장모님 그 다음 날 교통사고로 적사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 교통사고로 적사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정말 중요한 이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말씀의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예전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앞에 우리 성찬을 보죠. 연결했잖아요. 성찬상 차고 우리 권사님들이 차리시잖아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성례 준비하실 때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 가면은요, 어떤 교회는 절대로 일반 교인들은 안 맡깁니다. 장로님들이, 제가 대구에 있을 때마다도 장로님들이 토요일 날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 포도주 잔 담는 거를 흰 장갑을 끼시고 장로님들이 다 합니다. 떡도 장로님들이 다 서리고 잔도 다 포도주도 요새는 보니까 뭐 가짜 포도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포도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포도주 여름때 되면 우리 목에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여름철 되니까 포도 제일 좋은 포도 사가지고 담아요. 포도주를 담더라고. 담으시더라고. 담으시는데 제일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담아갖고 뭘 하느냐? 자기를 마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식 때 가을에 쓰고 그 다음 봄에 쓰고 1년 쓰기 위해서 1년 쓸 만한 포도즙을 탁 담아요. 그러니까 담는데 생포도즙을 담으면 막 술이 독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담아놨다가 성찬식 전에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을 한번 끓여요. 끓이 붑니다. 끓이면은 색깔이 더 빨개져요. 끓이면은 알코올이 다 달아나 버려요. 알코올이. 그리고 끓인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주 맛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생포도주 해놔놓으면 먹다가 막 기침하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끓이니까 알코올 성분이 다 달아난 거, 그것도 끓이니까 포도즙이 진짜 피같이 빨갛습니다. 끓여놔놓으면은 그걸 딱 준비해놨다가 새벽기도 마치 장모님들이 흰 장갑 끼시고 해갖고 옆방에 이런 방에 가가지고 다 준비를 다 합니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성찬식 딱 내어놓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 성찬식을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남아있는 떡 뭐 포도즙도 일반 교인들 가져가면 안 돼요. 교육자한테 갖다 줘야 돼. 우리 교회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교육자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교인들 가가지고 막 하고는 우리 신사님 나라 목사 말고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물론 우리가 화채설을 안 믿지만은 거룩한 의식이 올라왔던 이게 하여튼 재물이잖아요, 그죠? 성물이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빵 남았다고 집에 가갖고 손주도 준다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다 모아가지고 갖고 내려오시면 우리 알아서 처리합니다. 제가 갖고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연사님한테 안 줍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만 나눠줍니다. 목사님들 그냥 가져가. 그렇게 하지. 안수받은 목사님들에만 연사님들 계속 절대 안 줍니다. 주본 적이 없습니다. 성직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성직자.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 성찬이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경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 옆에 그림 보세요. 이 남자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손 잡고 있죠,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둥글게. 이거는 뭐냐? 영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영적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영적 공동체예요. 영적 공동체. 이 영적 공동체. 맨 마지막에 보세요. 뭐 창문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그 가시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시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의 십자가에 가시멜로관 서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목적은 뭐냐? 왜 예수님이 또 살아생전에 이 같은 성찬을 제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을 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 바로 그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 정리하면은 이 성찬은 현재 우리가 그냥 현재의 은혜 또는 과거의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성찬은 장차 오실 계시록에 보면은 메시아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런 거룩한 비전, 성찬을 통해서 이 같은 거룩한 비전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림 석 장밖에 안 되지만은 조금 설명했습니다. 성찬에 대한 중요성 이해하셨어요? 네, 성찬에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오직 주의 은혜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아멘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의 날 세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 은혜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우리 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또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찬,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유월절이 그 기원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유월절에 속죄에 더한 은혜를 주시는 그 정표가 뭐냐,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특권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 이 성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 바로잡고 앞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놀란 통로 가운데 하나 말씀과 기도와 함께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은혜의 좌소가 뭐냐, 바로 주의 성전 가운데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성찬이 시행되어지는 이 강단, 이 거룩한 강단, 제가 뭐 율법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강단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강단에서 성찬을 통하여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좌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뜨겁고 간절한 이 공동체의 이런 아름다운 역동성을 유지해가고 이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이 같은 은혜에 붙들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행복 모임, 전도 소그룹 모임, 그리고 새가족 셀가족 모임, 오늘도 주중에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모이는 또 셀 그룹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단한 상태에서 그냥 멀리 자꾸 이렇게 핑계하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즉시 하십시다. 즉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모이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장소가 없으면 교회로 와서 모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행복 모임과 셀가족 모임 정상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셀 리더들이 우리 부리들이 함께 협심해서 전력하여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로 이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또 주일 예배, 모든 예배 때마다 또 강단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보육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현재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또 성도도 있습니다. 특별히 조혜숙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만영 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나시는 대로 이 밤에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오늘은 특별히 성찬이 상징하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하여 아버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성찬이 갖고 있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들 앞으로 아버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잔을 떼고 마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덧입고 아버지 죄악이 광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은 아버지여 우리 신앙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날와의 땅에 오시고 날와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깨달은 이후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 역경을 만나든지 아버지 십자가 은혜로 완전히 승리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역의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닫혀져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일 저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주셨으니 잃어버렸던 복음의 열정 회복하고 아버지 특별히 행복 모임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셀가족 모임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셀가족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셀리더 브리드들에게 특별한 열정과 열심을 해나가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품고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생명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에 특별히 병약한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조혜숙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집사님을 붙드셔서 아버지 앞으로의 그 모든 진료 치료 기간 동안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몸이 정상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기에 또 성도들에게 알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퍼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아버지 더러운 세포들 악한 세포들은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간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방 치료를 받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그 모든 진료 계획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진료 잘 받고 치료되고 회복하여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교회 주일학교를 맡아 오랜 기간 동안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사님도 아버지 섬기지 못하는 이 점에 부담을 갖고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을 아십니다.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아십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모습으로 주일 하고 싶은 아버지의 그 뜨거운 열정을 품고 아버지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기꺼이 생받는 괜찮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 후에는 또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그 모든 남은 수술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특별한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합력하여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보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마령 권사님 노경에 아버지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누워 오직 지금 주님의 나라만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 나라 소망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오늘 밤 부르시더라도 편안히 주무시는 듯이 아버지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을 가셔서 영안을 활짝 여셔서 주님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에 아무런 아픔 통증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저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약함에서 강함을 입고 아버지 부족한 부분에서 아버지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버지랑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악인들이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최우선할 수 있는 선정을 베푸는 귀한 정치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반쪽으로 나뉘어진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통합되고 연합되어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힘내가는 모든 선교지 사역자들 외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곳에서도 아버지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껏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정적인 기도 제목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먼 길 돌아가는 성도들의 그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이 시험하는 일들이 없도록 안전하게 각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가는 밤길 가운데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